보름 전입니다. 딱 보름 전에 지인들과 함께 가야산 해인사 계곡을 방문했습니다. 저희 고향 쪽인데 저는 처음으로 그곳을 방문하는 기회를 얻었거든요. 계곡이 깊어요. 산이 높다는 것이죠. 그리고 산세가 웅장하다는 것이죠. 겨울물이 맑아요. 수량이 충만해요. 무엇을 반증합니까? 숲이 울창하다는 것을 반증하죠. 많은 사람들이 평화스럽게 335 짝을 지어서 올라갑니다. 코로나 사태임에도 불구하고 여유가 있게 평화스럽게 참 보기가 아름다웠습니다. 저의 일행 바로 앞에 한 30대 후반 되어지는 키 큰 아주머니하고 그리고 초등학교 한 4, 5학년 되어지는 여자애하고 손을 잡고 올라가요. 그 모습도 참 아름다웠어요. 그 4, 5학년짜리가 엄마에게 묻습니다. 엄마, 이 겨울에 어떻게 이렇게 물이 많아요? 묻는 거예요. 엄마는 답이 없어요. 안타까워져 제가요. 또 물어요. 한참 올라가도 엄마, 왜 이 계곡에 이 물이 이렇게 많아요? 유구무원이라요. 아무 말이 없어요. 제가 답답한 거예요. 또 올라갑니다. 한참 엄마, 왜 이 겨울에 이렇게 물이 많아요? 임기응변이라도 하지요. 그래, 연구해보자. 생각해보자. 집에 가서 아버지에게 물어보자. 아니, 학교 선생님에게 물어보자. 임기응변이라도 했으면 좋은데 아무 말이 문자가 그대로 유구무원이라요. 산이 높아요. 민둥산이라요. 아래 금요일날 순식간에 비가 80mm에서 100mm 왔지요. 그리 되면 어찌 됩니까? 그 민둥산이 물을 흡수 못하지요. 5%도 흡수 못하고 그 많고 많은 빗물을 그 아까운 보배 같은 빗물을 흘러내리지요. 어찌 됩니까? 산사태가 일어나겠지요. 그럼 밑에 있는 전답이 피해가 가겠지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동네들도 큰 피해가 가죠. 반대로 제가 좀 전에 말한 가야산, 우리 한국에 많고 많은 산들, 산림 녹화가 잘 돼 있는 산들, 비가 와요. 80mm 비가 와요? 아니에요. 200mm 비가 와도 아무 걱정이 없어요. 나무가 막아져요. 그 나무 뿌리가 있지요. 나무 뿌리가 나무 눈에 보이는 울창한 숲보다 훨씬 더 웅장하거든요. 규모가 훨씬 더 크거든요. 그 나무 뿌리가 있죠. 100mm가 오든 200mm 비가 오든 300mm 비가 오든 최하로 35%에서 50%, 경우에 따라 90% 이상 물을 그대로 흡수해버립니다. 그 빗물을 흡수해버립니다. 저장한단 말입니다. 저수한단 말이에요. 저수지, 눈에 보이는 저수지 아니고 나무 뿌리가 저수지가 되어서 그 모든 물을 수용하거든요. 저수하거든요. 잘 저수해놨다가 두 가지 용도로 쓰거든요. 비가 끝이거든요. 그러면 이 나무들이 살자, 먹고 마시고 살자, 자라자, 이러면서 자라거든요. 자기만 자라는 것이 아니고 이 나무가 어때요? 뿌리에서 물을, 우리만 살 것이 아니고 개천도 살아야 된다. 전답도 살아야 된다. 사람도 살아야 된다면서 한 절반 이상은 물을 보내주거든요. 그 보내주는 물이 뭐가 됩니까? 계곡이 되고 내천이 되고 강이 되고 바다가 된단 말입니다. 이것을 알았다면 그 아주머니가 기회죠. 야야, 우리도 저축하자. 너는 배우는 학생이니까 네 머릿속에 지혜와 지식을 저축하고 엄마 가슴속에는 사랑을 저축하고 정을 저축했다가 나를 지키고 너를 지키고 그리고 너는 이 지식을 가지고 사회에 공헌하면 큰 인물이 되어지고 엄마는 이 사랑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에게 베풀어주면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안 되겠냐. 이 말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냐. 결국은 뭡니까?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본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요. 본다고 아무리 봐도 본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알아야 보인다. 듣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알아야 듣긴다. 주여 알게 하옵소서.
보이게 하옵소서, 알게 하옵소서, 듣기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로비가 참 좋거든요. 그죠? 본당도 좋지만 로비가 참 좋아요. 로비에 그 식물들이 많지요. 저는 식물 가운데 그 포커스가 어디냐면은 그 파피루스 나무거든요. 그 물에 있답니다. 화분, 물이. 그게 한 10년 전에 우리 사모님하고 3만 원 주고 파피루스를 샀거든요. 근데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잘 사용하고 있어요. 그 제가 왜 파피루스를 좋아하느냐면 지금이야 이 성경책이 종이로 만들어졌죠. 그럼 문제가 더 성경책이거든요. 성경책 이전에 우리 뭡니까? 두루마리 성경책이죠. 두루마리. 그죠? 구약시대 두루마리. 그 두루마리를 뭐로 만들었냐면 파피루스 있죠. 파피루스를 쪼개가지고, 이거보다 아마 클 거예요. 큰 파피루스 반으로 쪼개가지고 햇빛에 말리죠. 그래서 이제 두루마리를 만들어서 그게 기록해서 성경을 기록해. 그게 소위 말하는 두루마리 성경책이에요. 저는 그런 맥락에서 로비에 있는 파피루스를 참 좋아해요. 또 보고 또 보고. 여름철에는 물을 일주일에 한 번 주면 되거든요. 겨울철에는 2주에 물 한 번 주면 제가 물을 주거든요. 계속 10년 동안. 그 어느 날 미스터리가 일어났어요. 물을 줬는데 다음날 바짝 말랐어요. 또 그 다음날 물을 준대. 그때 화분이, 물 화분이죠. 파피루스 담겨있는 물 화분이. 물이 바짝 말랐어요. 아무리 봐도 구멍이 안 났어요. 강력한 플라스틱 그릇이거든요. 화분이거든요. 그 물이 새지 않아요. 전혀 새지 않거든요. 근데 물을 제가 만땅으로 물 부어놓으면 물이 없고, 또 부어놓으면 없고, 그러면서 또 이렇게 이 화분을, 그죠? 이 로비를 갖고 오는 분들에게 이렇게 이 이야기가 들려오는 거예요. 아유, 큰일 났어요. 로비에 물이 누가 오줌을 쌌는지, 아니면 누가 물을 부었는지, 로비에 물이 잠겨 있어요. 그 로비에 물이 흘러가지고 본당까지 차고 들어와요. 큰일 나요. 냄새 나요. 이놈, 곰팡이가 끼면 이게 냄새 나서 큰일 나요. 썩어요. 이 카페트가 썩어요. 뭐 이렇게 막 이야기가 들어오는 거예요. 고민이지요. 미스터리라요. 아니, 물을 한만 부으면 다음날 되면 어때요? 그 화분에 물이 없어지고. 구멍은 안 났는데, 새 나가지는 않은데, 로비에 물이, 누가 오줌 싼 듯이, 아니, 물을 갖다가 막, 나쁜 사람이 물을 그저 강력하게 부은 것처럼 로비에 물이 흥건하게 잠겼어요. 화분을 관리하는 어떤 분이 자세히 봤어요. 아니, 목사님, 답을 찾았어요. 파피루스의 실 뿌리가 있죠. 자라서 어디까지? 화분 위에까지 올라오는 거라. 위에까지 올라와서 그 파피루스가 자기가 물이 넉넉하니까 우리만 먹을 것이 아니고 밑에 계곡에 보내자. 그 파피루스 뿌리가 어때요? 화분을 건너서 어때요? 로비에 물을 보낸 거라요. 신기하죠? 공부만 해야 깨져져도요, 그걸 통해서. 희한해요. 자, 이 정도를 가지고 오늘 본문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날입니까? 명절 끝날이라요. 유대 명절이 세 가지라지요. 세 가지 명절이 있다지요. 유월절, 어제래 지난 우리 어떤 절기입니까? 맥추절, 칠칠절, 그죠? 그리고 어떤 한 절기 하나가 뭡니까? 오늘 본문의 장막절이라. 어떤 절기라고요? 장막절 절기라요. 장막절 절기. 장막절은 일주일 내지 14일을 유대인들이 어디에서 사느냐? 광야에서 텐트 치고 살아요. 유대인, 조상들이 겪었던 그 모습 그대로, 이렇게 그대로 일주일 내지, 그죠? 일주일 내지 2주, 그러니까 보름이죠. 보름 동안 그곳에 지내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어때? 명절 끝날이라요. 명절 끝날 쯤 되어지면 피곤하겠지요. 목이 마르겠지요. 배도 고프겠지요. 고기 생각도 나겠지요. 그런데 예수님 그 수준에서 본 것이 아니고 그 많고 많은 그 종교인들 그 당시에 행식은 따라갔는데 본질을 놓친 거라요. 행식은 충만한데 어때? 내용이 없는 거라요. 코로나가 어떤 사태입니까? 행식 따라가지 말고 본질 따라가라. 하나님의 사인이지요. 고맙지요. 아멘. 고맙고 말고요. 그 예수님이 가만히 그 당시에 명절 끝날 거지요. 이 아까 말하는 거죠. 장막절을 지키고 있는 이분들의 모습을 보니까 물론 그 과정 자체가 어려워요. 목이 말라요. 배가 고파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행식은 따라가는데 이 내용은 없는 거라요. 속은 비어 있는 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그대로 일어서서, 스탠드, 일어서서, 그리고 그냥 조용히 말씀하시는 것을 서서 외쳐 이러시되,
너희 중에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 말씀을 주신 것이라요. 자, 이 말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예를 하나 들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한국의 최고의 산 백두산이지요. 백두산. 참 좋은 산이라요. 그 유대 팔레스티나에 어떤 산이 있느냐면 헐몬산, 달리 표현은 헬몬산, 그 말이라요. 헬몬산이 있거든요. 백두산이 2744m를 한다면 이 헬몬산은 한 100m 더 높아요. 2890m. 아주 높은 산이라요. 그리고 이 산은 백두산이 그런 것처럼 만년설입니다. 1년 12달, 봄, 여름, 가을, 겨울 상관없이 1년 12달 어때요? 눈이 가득 이렇게 눈이 내려 있어요. 그런데 눈이 가만히 있는 것은 아니겠죠. 눈이 내리고 녹아내리고, 눈이 내리고 녹아내리고, 눈이 내리고 하늘에서 내리고, 어때? 하늘에서 내리고 또 녹아내리고 밑으로 하죠. 그러면 어때? 그 밑에 있는 모든 곳, 밑에 있는 전답, 밑에 있는 계곡, 특별히 거기에서 뭐가 만들어지냐면 이 헐몬산에서 우리가 그렇게 잘 아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어부에게 하는 그 노래가 정서가 있죠. 이 헬몬산에서 뭐가 만들어지냐면 갈릴리 바다가 만들어져요. 갈릴리 바다 길이입니다. 길이가 한 22km 됩니다. 그러니까 한 50리 되겠죠? 폭이 경우에 따라 4km, 경우에 따라 8km입니다. 결국은 이 갈릴리 바다가 아니라 호수입니다, 호수. 그러니까 이 팔레스틴에는 어디? 바다가 없다 보니까 바다가 너무 사무돼요. 그러니까 그 호수를 갖다가 뭐라고 해요? 갈릴리 뭐라고 그래요? 바다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거예요? 배경이 뭐라요? 헐몬산이라요. 헐몬산, 2890이 큰 헐몬산이기 때문에 이 만년설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깨끗한 물이 흘러내려 녹아내린단 말입니다. 눈이 녹아내려 그 물로 말미암아 갈릴리 바다가 만들어지고 그 안에는 문자 그대로 수량이 충만하고 깨끗하고 그게 어족이죠. 다양한 어족이 있고 어족이 풍성하고 어부들이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살고 그리고 1년 12달 감으로도 걱정이 없고 장마철이 와도 걱정이 없고 그 아름답게 지내는 모습이죠.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이 주는 것은 내가 믿는 예수가 영적으로 아니 영적인 실제로 영적인 현실로 내가 믿는 예수가 영적으로 헬몬산이다 이 말이거든요. 우리는 갈릴리 바다라요. 우리는 갈릴리 바다, 그리고 갈릴리 바다 어부라요. 나도 모르게 자동적으로 이 갈릴리 바다가 헬몬산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이고 그리고 현실적인 어떤 예수가 누구냐? 영적인 누구냐? 결국은 헬몬산이다. 우리가 할 일은 아주 조금 더 깊이 있게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할 일은 이 예배를 통해서 사마리아 여인이 그랬던 것처럼 요한복음 4장이죠, 그죠? 사마리아 여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 영적인 예배를 통해서, 이 진리 예배를 통해서 누구를 경험하느냐? 예수를 경험하는 것이죠. 남자, 여자가 만났어요. 교제를 나눠요. 결혼식을 했어요. 첫날 밤을 맞이해요. 그 여인이 남자를 경험해요. 그 남자가 부인을 경험해요. 그 부인이 남자를 경험하는 그 순간 그 가문의 모든 것, 그 남편의 모든 것이 자기 것이 되는 것이지요. 그 남편을 경험했어요. 경험하는 순간 그 가문의 모든 것, 지식과 지혜와 그 가정의 전통, 재산, 모든 것 등등 모든 것이 자기 것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 여인의 것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 경험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바로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원한 헬몬산이신 예수를 경험하는 것이죠. 예수를 경험하게 될 때 천가지 만가지 현상이 일어나겠죠. 그 현상 가운데 가장 큰 것, 내 배에서 생수와 강이 터진다는 거지. 이 복을 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 가지 증거가 있어요. 내가 예수를 경험했습니다. 내가 남편을 경험한 것은, 내가 부인을 경험한 것은 실제적으로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를 경험했습니다.
은사가 나타납니다. 다양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면 1번이 뭐냐? 내 배에서, 이 배로 가는 것은 그 당시 표현이 그밖에 안 돼요.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말합니다. 내 영혼 깊은 곳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런 해석이 잘 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 문화에서 자라서 그렇거든요. 이 문화에서. 도시에서 자라서 신학을 한 사람들은 이론적으로 때문에 실제적으로 안 되거든요. 저희들은 또 안 되는 것이 있지만 되는, 이 부분은 이 정서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너무너무 잘 돼요. 우리 시골에 산 뒤에, 우리 동네 뒤에 큰 바위가 있거든요. 엄청난 바위에. 바위가요, 엄청나요. 그 바위 틈 속에서 물이 솟아나요. 물이요. 그 물이 솟아나는 그 물을 우리는 애칭 뭐라고 표현하냐면 참샘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죠? 어때요? 저 밀양에 얼음골이 있죠. 바로 그와 마찬가지로 얼음골 우리 제가 가봤거든요. 얼음 확인했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시골 동네 뒷산의 큰 바위 틈 속에서, 그 바위 틈 속에 100m 밑에서 500m 밑 속에서 샘이 솟아 올라오거든요. 그 샘을 가지고 우리는 애칭 찬샘이다. 그 당시에 동네가 85가 넘었거든. 물 다 먹고도 남았어요. 그 참샘의 물이었어요. 희한해요. 여름에는 물이 차워요, 뜨세요? 뜨뜻해요? 차워요. 그리 찬샘이라지요. 여름에는 그 물이 차와요. 손을 넣으면 차와라 이리 되거든요. 겨울에는 어떨까요? 정반대로 따뜻해요. 김이 모락모락 나요. 희한해요. 그 물은요, 아무리 가물어도 일정량 물이 나와요. 아무리 가물어도 40일 동안 가물을 때가 있었거든요. 정답이 말라 들어가거든요. 예? 그리고 내가 말라 들어가거든요. 그 참샘 물은 일정합니다. 아무리 가물어도 그 물이 일정하고, 또 장마철에 비가 쏟아진다 아닙니까? 비 쏟아진 거 아무 상관없어요. 깨끗한 물이, 일정한 물이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결과론이거든요. 그 당시에는 몰랐거든요. 그 참샘 물이 어떤 물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16도 5도거든요. 16.5도거든요. 그러니까 겨울에는 따뜻하게 느껴지고 여름에는 시원하게 느끼시죠. 바로 그와 마찬가지로 내가 사마리아 여인이 그랬던 것처럼 예배를 통해서, 이 모임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영원한 헐문산이신 예수를 경험하게 되어지면 내 속에서 생수가 계속 터져 나온단 말입니다. 가물어도 나오고, 장마철에도 나오고, 장마철에도 깨끗한 물이 나오고, 가물 때도 깨끗한 물이 나오고, 항상 일정한 물이, 온도도 똑같아. 어떤 상에 구애받지 않냐고 생수의 양이 터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이건 실제입니다. 이건 실제 문제예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얼마나 고민이 됐겠습니까? 하나님이요, 오늘 만에 하나 이것을 경험하지 못한 자가 있다 하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이 문고리를 잡고 나가기 전에 이것이 경험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제가 대중 앞에 떠는 것이 아니고요. 대중 앞에서, 사람 앞에서 말을 못해서 떠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실제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문제는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니까 이게 떨 수밖에 없지요. 여기에서요, 이게 이제 가능성을 이야기하거든요. 가능성을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 이성적인 한계, 경험적인 한계, 그리고 배경이죠, 배경. 정치인은 정치 배경이 있지 않습니까? 경제인은 경제 배경이고, 저는 종교니까 종교 배경이 있지 않겠습니까? 시골에서 살아는 시골적인 배경이 있고, 도시 사람은 도시 배경이 있거든요. 그 한계를 느껴야 돼요. 이건 이제 경험하기 위해서는. 그 한계, 사마리아 여인이 그랬던 것처럼 내 이성의 한계, 내 지식, 같은 말에 지식의 한계, 내 지혜의 한계, 내 배경의 한계, 이 한계를 느껴야 되거든요. 여러분, 세상 앞에 한계를 느끼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우리 한국의 서울시에 사태 일어나는 거 봤죠? 세상 앞에서 한계를 느끼면 실망하게 돼요. 절망하게 돼요. 마지막에 어쩌나요? 자살하게 돼요. 대한민국 자살이 1위라 그러죠? 교통사고로 1년에 7,000명 죽는데 자살해서 15,000명 죽는다는 거예요. 분명히 사람이 살아가는 가운데 한계를 느끼거든요. 이성의 한계, 경험의 한계,
배경의 한계에 아무리 돈이 많아도 권력이 있어도 한계를 느끼거든요. 자기가 잘해도 한계를 느끼고 어제에 죽은 서울시장 잘못해도 한계를 느끼고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한계를 느끼고 못된 짓을 해도 한계를 느끼거든요. 이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을 제가 고발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한계를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앞에서 사람 앞에 한계를 느끼면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실망합니다. 절망합니다. 인생이 뭐야? 이러면서 산에 올라갑니다. 약 먹고 자살해버립니다. 이 소동이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한계를 느껴라. 하나님 없는 인생, 예수 없는 인생, 헐몬산을 만나지 못한 인생, 그 심령 속에서 샘이 트지 못한 그 인생은 지식이 있어도, 지혜가 있어도, 돈이 있어도, 남편이 있어도, 권력이 있어도, 모든 것이 있다 손치더라도 한계를 느낀다. 그래서 뭔가 없나 자꾸 엉뚱한 짓이 일어난다. 한계를 느낀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는 하나님 앞에 한계를 느끼라. 하나님 앞에 before God,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한계를 느끼라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한계를 느낄 때 좋으신 하나님께서 자기 계시가 나타나요. 자기 계시. 하나님 자기 계시가 나타나고 같은 명단임 성령의 조명이 나타나요. 그러면서 에바다 은총이 임합니다. 귀가 열려요. 눈이 열려요. 그런 가운데 사마리아 여인이 그랬던 것처럼 그 한 시간 만에 그 사마리아 여인이 영적으로 영원한 혈몬산이신 예수를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런 가운데 그 여인이 목마름에서 해결됐거든요. 목마름에서 해결된 증거는 어때요? 물동이를 박차고 동네에 들어가서 내가 경험했다. 한 시간 만에 경험했다. 헐몬산을 경험했다. 내 속에서 생수의 강이 터졌다. 와보라. 카멘듯이 와보라. 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주여 우리들에게 이 복을 주옵소서. 제가 세 케이스를 말씀드리면서 정리를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그죠 주인공, 이 성경책을 쓴 주인공을 말합니다. 사도 요한이 이것을 경험했죠.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마태복음도 이렇게 못 썼고 마가복음도 이렇게 못 썼고 그죠? 누가복음 저자도 이렇게 못 썼는데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이 정확하게 이렇게 썼죠.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성질이 제일 못됐어요. 포악해요. 산악계 거지 없어요. 못됐어요. 우리 예수님 참 좋은 분이라요. 우리 같으면 아예 안 쓰거든요. 근데 예수님 쓰는 거라요. 아니 우리 예수님은 다 쓰는 거만. 어떤 누구도 사용하거든요. 12제자로. 희한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베드로가 성질이 급하다, 성질이 못되다 하는데 이 베드로는 비교가 아니라요. 이 요한이라는 이 사람은요. 아 성경 못됐어요. 성질도 급하고 못됐어요. 인성이 안 좋아요. 아주 못되게 거지없는 사람이거든요. 한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지역에 사마리아 지역이었는지 압니다. 지역에 전도를 갔거든요. 전도를 안 받아요. 아무 영접 안 해요. 그렇게 더위에 전도를 하겠는데 물 한 모금도 안 주는 거라요. 열이 나죠. 예수님도 성이 나시겠죠. 그 전도가 안 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때 이 요한이가 예수님 뭐하요 지금? 우리 경상도 말로 하면 예수님 지금 뭐하고 계시요? 하늘에 12불, 12영을 맹해가지고 이 성 전체를 불바다로 만들어 버리시죠. 성질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아주 안 좋지요. 그 한 예를 들어봐도 그래요. 아주 못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요한도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한 헐몬산이신 예수님을 경험했어요. 자기 심령 속에서요.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배에서 말입니다. 자기 영혼 기쁨에서 생수가 터졌어요. 이 생수는 생명이라요. 이 생수는 사랑이라요. 사랑의 샘이 터진 거라요. 이 사랑의 샘이 1년, 2년, 3년, 4년, 5년 이렇게 터지는 가운데 어떻게 되냐? 이 거친 요한 본성이 바뀌어버렸어요. 습관이 바뀝니다. 운명이 바뀝니다. 태도가 바뀝니다. 철학이 바뀝니다. 모든 게 다 바뀌어버려요. 그냥 이것이 장난이 아니고, 이것이 이 종교 행위가 아니고, 이것이 어떠면 이 낭만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이 사도 요한 심령 속에서 터진 이 샘, 이 생명의 샘, 사랑의 샘이
사도 요한의 모든 것, 본성, 인성, 영성, 습관, 태도, 운명, 모든 걸 다 바꾸는, 한마디로, 여러분, 사도 요한은 어떤 사람이라요? 사랑의 사도, 사람. 사랑의 사람으로 바꿔놨어요. 주여,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들도 이 귀한 생명의 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딱 한마디로 말했어요. 오늘 이 첫째 대목에서. 사람 안 바뀝니다. 학문으로 사람 안 바뀝니다. 철학으로도 못 바꿉니다. 정치로도 못 바꿉니다. 나를 어떤 것으로 못 바꿉니다. 단 내 속에서 터진 헐문산에서 흐르는 샘, 헐문산과 연결된 내 속에서 터진 이 생명의 샘, 달리 표현하면 사랑의 샘으로 나도 얼마든지 바뀌어서 새 사람 되어진다는 것이요. 주여, 동산에서 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두 번째 케이스 말씀드립니다. 구약으로 건너갑니다.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요, 고생 안 하고 경험합니다. 복이라요. 고생 안 하고, 실패 안 하고 경험합니다. 엄마 젖떨어졌지요? 그걸 엘리 제사장 밑에 갔지요? 거기서 신앙생활 하는 거라요.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10살 전후되어 때, 구약적인 배경으로 말씀드립니다. 영원한 헐몬산이신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맞지요? 영원한 헐몬산이신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게 구원이라요. 영원한 헐몬산인 하나님을 경험한 다음에 이 10대 소년, 이 사무엘 속에서 샘이 터졌어요. 강 같은 샘이 터졌어요. 이 샘은 생명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은 무엇으로 승합니까? 이 터진 생명으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려 이 생수로 말미암아 기도의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아까는 그 사랑으로 사람이 바뀌었다고 한다면 이제 두 번째로 사무엘 같은 경우는 그 사랑의 샘, 그 생명의 샘, 이것을 뭐로 승화됩니까? 기도로 나가죠. 주여, 내 속에 터진 이 생명을 가지고 기도로 승화시키겠습니다 하며 기도로 나아가죠. 그러면서 중간 보고죠.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중간. 여보시오, 나는 여러분들에게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했습니다. 사무엘은 그 샘을 가지고 기도의 도구로, 기도의 어떤 도구로, 귀한 도구로 쓰임받고 기도의 사람으로, 내 속에서 터진 샘으로, 아까 요한 같은 경우는 그 어떤 내게 터진 이 샘을 통해서 새 사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한다면, 이제 새 사람 되어진 다음에 사무엘 같은 경우는 기도의 도구로, 기도의 동기로, 기도의 모티브로 사용해서 백성들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했고, 그 기도로 말미암아 두 가지 했지요. 나라를 구원했어요. 맞지요? 미스바 성의 사건 알지요? 사무엘의 기도로 나라를 구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로 사람을 세웠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을 세우는 역사가 일어났지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요구가 되어지는 게 뭡니까? 우리 한국교회 뭐가 요구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네요. 정치인이 지금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외무부 장관이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지금? 아무것도 없는 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주여, 내 속에 샘이 터지게 되게 하옵소서. 샘이 터지게 하옵소서. 온전한 새 사람 되어지게 하옵소서. 기도의 용사로 나가게 하옵소서. 그 기도로 이 민족을 구원하게 하시고, 그 기도로 우리 아들, 딸이 누구처럼요? 다윗처럼 새 사람 되어지는 강한 용사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마지막에 한 사람 더 해야 되겠죠. 1번, 샘이 터져 새 사람 되었어요. 2번, 샘이 터져 기도의 용사가 됐어요. 마지막에 바울도 샘이 터졌거든요. 이 죄인 중의 개수입니다. 이 망할 자식이라요. 이 사울은요. 못된 짓 했답니까? 예수 잘면 스데반 죽이는데 앞장섰고, 이제 지금 말하면 그죠 누굽니까? 누구예요? 법관,
그죠? 법관의 구속영장을 가지고 말해요. 지금으로 말하면, 그죠? 법원장의 구속영장을 가지고 이 다메섹을 향해 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서 죽이겠다는 거예요, 막. 헬기가 막 충만해가지고 다메섹을 향해서 뭐 백마를 타고 갔는지, 뭐 까만 말을 타고 갔는지 달려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강력한 빛이 임했답니까? 하늘 보좌가 보인답니까? 고맙지, 하나님이. 벼락 맞을 죽을 자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다메섹 도상에서 뭘 경험합니까? 영원한 헬몬산의 신 예수님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다양해요. 저거 인간 되겠냐? 저거 새 사람 되겠냐? 도저히 안 되겠다. 그 10분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헬몬산을 경험시키고 새 사람 만드는 역사가 그때나 지금 얼마든지 일어난다는 거죠. 새 사람 되지요. 이 사울이요, 바울이 되기 전에 정리하는 거예요, 그죠? 분명히 헬몬산을 경험했거든요. 아라비아의 사막에서 3년, 길리기아 다소에 가서 10년, 13년 동안 경험한 다음에 자기 속에 흐르는 이 샘이, 자기 속에 강같이 흐르는 이 샘이 복음의 도구다. 나는 복음의 도구다. 그리스도를 드러내자. 내 속에 흐르는 이 강력한 이걸, 아까 그죠? 누구? 1번 누굽니까? 요한 같은 경우는 새 사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면 2번 누굽니까? 사무엘 같은 경우는 기도의 용사가 되어졌다고 한다면 다 복합적이지요. 그러나 이게 대표성은 하나씩 제가 언급하는 거죠. 이 사도 바울 같은 경우 내 속에서 일어난 이 강같이 흐르는 이 샘, 복음의 도구다. 복음을 드러내자. 1차, 2차, 3차, 4차 마지막에 어떻게 로마까지 가서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파하고 그 전파한 복음으로 말하면 세계 역사가 완전 바뀌어버리죠. 그러니까요. 내 속에서 터지는 셈이요. 그저 신앙의 어떤 지나가는 행사가 아니다. 그죠? 그저 은혜 받고 은사가 나타나고 은사가 나타났다가 은사가 없어졌다가 나는 은사가 나타났다 은사가 없어졌다 어느 날 은사가 나타났다 없어졌다 이게 아니고 제가 시골 참샘 이야기했답니까? 그 반석 깊은 곳에서 한 번 터지니까 지금같이 터지고 있어요. 그것처럼 내 속에서 한 번 샘이 터지면 영원히 터지는 것이고 이 샘은 그저 영적인 낭만이 아니고 지나가는 은사가 아니고 사무엘 같은 케이스를 봐도 그랬고 요한 케이스를 봐도 그랬고 바울 케이스를 봐도 끝을 내버리네. 어떤 것입니까? 아까 요한 같은 경우는 성자를 만들어내는 끝을 내버리고 사무엘 같은 경우는 기도의 끝을 내서 민족을 구원하고 새 사람 다윗을 세우는 역사가 일어났고 그리고 마지막에 바울 같은 경우는 이 셈을 가지고 전 세계 1차, 2차, 3차, 4차 마지막에 로마,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해 전 세계를 기독 국가로 만들어 놓는 끝을 내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주여 말씀이 결론 났어요. 나에게 이 경험을 시키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만에 아니야. 5자리에, 2자리에. 지금까지 30년을 믿었어도 이 경험이었다고 한다면, 어느 시장처럼 이성의 한계 상황, 경험의 한계 상황, 여당이라고 하는 정치의 한계 상황, 느끼고 세상 앞에 가서 실망하고 절망하고 약 먹고 죽지 말고, 개죽음하지 말고, 이 경험이 없다면, 거짓말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손들기 바랍니다. 코람데오. Before God. 하나님 앞에 손들었습니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나타납니다. 사울에게도 나타났는데, 그죠? 사울에게, 그 못된 사울에게도 나타났는데, 성질 못된 요한에게도 나타났는데요. 남편이 5명 있어도 지금 있는 남편이 아니면 뭡니까?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나타났는데, 동산의 가족인데, 그죠? 기도하는 목사가 그죠 치료하고 있는 이 교회인데 그죠? 여러분이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손들고 나간다면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나타나고 성령의 조명, 에바다 은총 속에서 내가 내 남편을 경험했듯이 내가 내 부인을 어떤 실제적으로 경험했듯이 영원한 혈문산이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순간 사마리아 여인이 그랬던 것처럼 온 나에게도 성경에서 말하는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지고 있습니다. 그 생수의 강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가정을 구원하고
여러분 가정을 구원하고 이 민족을 구원하는 귀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역사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